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 혹시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영화가 개봉되었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치는 감동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면 강명관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아주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행복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소명이 이제 강력하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이제 다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가족은 소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아마존 정글로 가요. 그리고 그가 간 그 정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한 100여 명 정도가 사는 바나와 부족이 그와 그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와 부족이 사는 지역은 농사가 참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아마존 유역하면 상당히 비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역은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들의 최대의 소원이 뭐였느냐? 멧돼지 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그 부족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섬기면서 음식을 먹이고 또 교육을 하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강명관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사람은 또 누구였느냐? 바로 신현원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이 신현원 감독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촬영 중에 그 아마존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촬영 중에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독충에, 그 해충에 그 공격받고 팔다리가 그냥 벌집처럼 되었을 때였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이었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내가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었지만 강 선교사님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너 표현해보거라. 그러한 강한 성령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다 받았다고 다 아마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요 사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김명관 선교사님의 소명은 아마존 정글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 바나와 부족이 소명의 공간이었지만 또 신현원 영화 감독의 소명은 기독교 영화인으로 세계 영화의 정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는 PD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주의 변증가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1차원적인 소명이 있고 또 2차원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1차원적인 소명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 이게 1차원적 선교고, 더 나아가서 이 2차원적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과업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2차원적 소명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란 오스기니스의 정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또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을 가지고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일생이 투자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새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소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선교연구원 발대식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점검해보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난해 정책당회를 통해서 선교 비전 3333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3333 프로젝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선교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가 300명의 성도, 또 300명의 선교 후원자, 30곳의 선교 초소, 또 3명의 주파성 선교사 또는 개척교회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한 9년 반쯤 남았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달성해보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것은 분명한 소명일 것이다.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이 비전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우선 선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요 다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 선교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더라도 어떤 유행을 쫓듯이 남들 따라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한 선교를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 우리 1장 18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3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상상 속의 생명체로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들은 저마다 손이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또 발이 되고 그리고 각종 장기들이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지체 속에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발일 거야. 나는 손일 거야. 나는 심장일 거야. 뭐 신장일 거야.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또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생명체와 같은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어떻게 활동해야 하느냐? 자, 머리가 뜻을 세웠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지시하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뜻을 깨닫고 그 명을 따르면 되는 거죠. 이럴 때 교회는 활기차게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답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뜻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품으셨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있는 자막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바로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교라고 하는 말씀이죠. 선교.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직접 세우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이고,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색교회는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 친히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고, 비록 지금은 여기 있으나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수색교회와 우리 수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자, 그렇다면 선교하는 교회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이로운 그 실적들을 이루어놓게 됐죠. 그는 3년에 걸친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튀르키예 에베소 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마감하고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귀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그 상경은 그의 마지막 사역을 내다보는 비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비장한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며칠 동안의 그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아수에서 출발했는데 마들레네로 갔다, 또 기오를 거쳤다, 사모를 거쳤다, 그리고 밀레도에 다다르게 되었다. 지금처럼 그 배가 안락했던 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선교 일정이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 때문이었던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 지금 쉬면서 관광하는, 바다를 관광하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목적이었어요. 또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나요? 대접받았나요?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핍박받고 고난받고 옥에도 갇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형편에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서둘렀던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에베소 쪽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쪽으로 빨리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연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보를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어떤 숭고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연보였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호 헌금을 모은 것 같은 그러한 이치,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조금의 그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액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호헌금을 그래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믿음보다 많이 했어요. 제 믿음보다. 뭐냐면 정확히 1,166만 1,000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이렇게 구호헌금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제가 보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재정위원장님하고 상회를 했지만은 내일 곧바로 총회로 빨리 보내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뭔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쪽에 연보를 보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예루살렘에 지금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서둘렀던 겁니다.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렀느냐? 오순절이 되면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그 많이 몰려든 사람에게 무엇 하기를 원했을까요? 설교하기를 원했던 거죠. 선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은 그 복음 전도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빨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지금 소아시아의 마지막 거점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에겐 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명언의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결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걸었다. 그러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소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또 생명이 있어야 주변에 어떤 그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로 느껴지는 것이지, 생명이 없어지면 존재와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사명. 그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다 버려도 좋다.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아주 키가 조그만 아이인데 키 덩치 큰 사람을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키 덩치 큰 사람은 일진이었거든요. 그런데 키 작은 애가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살기도 힘드니까. 그 등치 큰 그 친구가 나 좋다, 이제 그만하자 사정을 하더라고요. 죽겠다고 자기 생명을 다 내놓는데 그 앞에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내놓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 완결되기까지 나는 그 사명 다 하겠다 결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훈 목사님 이외에 세계 모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저는 그 묘원을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에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묻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주로 미국, 또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대중에는 남아공, 또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님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 당시에 다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성공적인 목회 사역, 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아주 유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내일의 그 푸른 꿈을 가졌던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겠다고 이 미지의 땅, 암흑이 덮여 있었던 조선에 와서 우연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것일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조선 땅에 와서 발을 내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조선으로 오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선교사들은 이해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예요.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었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질병으로 죽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것은 그렇게 선교사들의 땀과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랑에 미질렸던 한국교회는 오늘에 와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보고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 수는 약 3만 명에 달한다라고 그래요. 그들 중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용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교육이라든지 의뢰를 통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충분하지 못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갖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수색교회도 복음의 빚을 진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90년 전 연희 전문학교 교수였던 밀 위드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죠. 복음의 빚을 져서 이렇게 세성전까지 지은 겁니다. 여러분, 빚은 갚고 싶어서만 갚는 것이 아니고 갚기 싫어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냈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힘껏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땀과 눈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낼 때 그들이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복음 증거가 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인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취미생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앙생활은 비중이 아주 낮아진 우리 성도들의 삶, 그렇게 비중이 작아지다 보니까 복음 증거는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은 없고 내 개인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사명을 가진 자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느냐, 사명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떤 사명이든지 살아있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향해 달려갈 줄 압니다. 이것이 사명의 힘인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성령에 매이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비전 3333 프로젝트를 위한 선교연구원 발대식이 있고 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 이날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자의 모습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가 선교 비전 3333 프로젝트를 위한 선교연구원 발대식과 선교 헌신 예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우리 교회 건축하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교회 건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의 제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소명의 언덕에 올라서 주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